이 시간에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종이 아닌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미입니다. 재미를 많이 추구들 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결혼할 결혼 대상자 남자를 찾을 때에 갖춰야 할 요소 중에 또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유머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선호한다고 그래요. 물론 무뚝뚝한 말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보다 재미있는 사람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품성이 어떤지, 신앙이 어떤지, 가정 환경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 유머 감각으로 우선시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TV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보면은 예능 프로들을 보면은 주로 대부분 나오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농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고 또 요리 프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보면은 저는 사람은 재미있으니까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재미있으니까 같이 있고 싶은 사람, 혹은 나는 센스 있는 남자가 좋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물며 예배에 있어서도 설교도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선권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도 재미있게 잘 전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지만 성경은 우리가 재미로 따지자면은 그렇게 크게 재미있는 책은 아닙니다. 솔직히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재미의 기준으로 성경을 본다면 성경은 그렇게 선호할 만한 책은 아니죠.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막 제사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합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왜 내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지금 읽고 있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재미라는 미명 아래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게임의 재미에 푹 빠져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주로 이 게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정신 못 차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성인들이 더 게임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임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돈을 가치로 따지면은 굉장한 고부가가치를 낳는 그러한 산업이 게임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이 그 돈을 주고선 그것을 게임에 대한 그러한 아바타를 산다든가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편의점이나 그런 데 가면은 구글 플레이라고 해서 그 게임 머니가 팝니다. 아이들이 세뱃돈 탄 걸 갖고 와서 10만 원어치 주세요, 20만 원짜리 주세요, 그렇게 가져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거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돈을 아이들이 순식간에 써버리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지금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재미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시대는 이 재미의 노예로 이렇게 노예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재미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재미에 몸을 바치며 재미있는 시간을 때문에 우리가 건설적인 것들을 해야 되는 그 시간들을 다 거기에 허비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이 스마트폰에 푹 빠져서 책을 거의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점에 책이 팔리질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는 위인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아이들이 위인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또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유대인들이 보면은 율법의 노예였던 것 같이 우리는 재미와
감각의 종이 되어 먹고 놀고 여행하는 것을 최고로 받드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치 하나님을 어떻게 봤냐면 죄 짓는 사람만 찾아서 사람들에게 무섭게 심판하는 그러한 심판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였고 그 하나님을 나중에는 그렇게 상상을 해서 그러한 인물로,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들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하고 예전에 얼마 전에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판단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마 저를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라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번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분은 참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럴 분이시다,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고착화시켜버리는 그러한 참 위험한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생각하는 알라,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도덕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 또 그 민족은 타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에게는 조금도 자비가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고란, 한 손에는 칼, 이게 그들의 예전의 그 구호였지 않습니까? 알라를 믿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는 그런 개신교 안에는 성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합동층에서는 십자가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그것이 우상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모양 안에 들어가 계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을 찾아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요나서 4장 2절에 고백한 것처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요나도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보려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그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예시가 아니겠습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유산을 다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그가 달라고 하니까 그 분량의 유산을 떼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고통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면서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 가시는 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죄를 탐닉하는지 알면서도 우리에게 햇빛과 구름과 이 공기와 물과 우리가 한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을 계속 주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약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이 지구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짓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쳐버리신다면 이 세상에 누가 살아남아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 것이지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라고 하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탕자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종으로 삼아 주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그렇게 요청하면 자기를 종으로 삼아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탕자의 생각이었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탕자의 생각과 그 아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 아들을 종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식이 다시 돌아온 것으로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사랑 앞에 탕자는 또다시 그 탕자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탕자처럼 하나님을 무섭고 무자비한 아버지로 알았던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루터 당시에 독일은 가장 종교적인 국가였고 성모 마리아 숭배, 성자 숭배, 면죄부 판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하던 시대에 루터가 태어났습니다. 교황청은 너무너무 사치스러워가지고 사치가 심해서 자신들의 비용을 그 사치를 누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도 무겁게 매기고 벌금도 매기고 면죄부도 팔고 하면서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루터가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1483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17살의 나이로 그가 독일의 그 법대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법관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렇게 자기 아들을 루터를 법관을 시키고 싶어 했죠. 그러던 중에 그가 23살 때인가요? 집에서 학교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막 천둥과 번개가 자기 옆에 내리쳤습니다. 어젯밤에도 굉장히 천둥 번개가 굉장히 심하게 치는 것 같았는데 그럼 천둥 번개가 자기 옆에 내리치는 걸 보고서는 그 자리에서 루터가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서는 기도를 합니다. 성 안나여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수도승이 되겠습니다. 법관이 되겠다고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그렇게 고백을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루터는 그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철야기도부터 시작해서 금식, 선행,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욕과 고해 성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추구했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한 번은 6시간 동안 고해 성사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를 담당했던 그 사제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음에 오려면은 좀 큰 죄를 짓고 오라고 그렇게 야단까지 치면서 할 정도로 이 루터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너무너무 컸던 것입니다. 한 번은 루터가 로마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해서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는 그 한 성당에 계단이 28개짜리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 계단 하나를 무릎으로 올라가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 계단에 입 맞추고 또 한 계단 올라가서 또 그렇게 하고 28계단을 다 그렇게 하면서 올라갔어도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루터가 젊은 시절에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마지막 때에는 무서운 심판자로 우리 앞에 서시겠지만 오히려 우리와 친근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때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죄를 범하면 매를 들거나 야단치면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은 사랑의 그러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요구하여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하나님께서는 삼고 싶어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참 오류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너무 권위적인 분도 있고, 때로는 폭력적이거나 술을 먹고 막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때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아버지를 자녀들이 미워하고 하는 그런 아버지들도 예전에 많았습니다. 돈만 벌어다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은 고사하고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해가지고서는 노숙을 하는 그런 아버지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굉장히 일찍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 가정에 힘들게 하는 그런 아버지도 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신문 칼럼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가 할아버지의 재력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야 된대요. 그래야 이렇게 손자 서포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둘째가 엄마의 정보력입니다. 엄마가 입시에 대한 정보가 빨라야 돼요. 할아버지 나왔고 엄마가 나왔으면 이제 아버지가 나와야 되는데, 셋째가 문제입니다. 아빠의 무관심이랍니다. 아빠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대요,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 자꾸 엄마하고 자꾸 싸우게 되고, 그래서 자녀의 그 교육에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씁쓸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가 땅을 떠나면 우리는 아버지라는 단어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가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라는 단어도 이제 사전에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항상 현재형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면서 부르면서 그 아버지에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응어리진 것들과 이런 것들을 다 그 아버지 앞에 토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죄 많은 우리를 아들로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아버지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 자체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음이 우리에게는 취함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이 면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영원히만 살게 해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어떤 자리로까지 이끌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우리도 자신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과 똑같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양자가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또한 갖은 고초를 당하시고 조롱을 받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거저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뭐 돈이라든지 재미라든지 사람과 같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를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우상처럼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낱 피조물이며 나 외에 또 하나의 작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작은 일에도 괴로워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고 오는 세대에 단 한 사람만 빼놓고 모든 사람은 죄인 또는 환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 즉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길동은 서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자가 더 양자보다는 피가 땡기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양자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아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마음껏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친아버지의 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진합니다.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양자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율법의 종이나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사랑의 종, 은혜의 아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꺼이 순종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주인에게 억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말하면 억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잔을 받는 그 고통에도 기꺼이 순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노예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노예의 순종이 아니라 아들의 순종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 싶으셨다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 싶으셨다면 선악과가 있는 곳에 아마 철조망을 쳐놨을 겁니다. 절대로 못 들어가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가 서로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서로 사랑할 때 내 의지로 서로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지, 내가 강제로 사랑을 받고 싶어가지고서는 돈을 주고서는 사랑을 구걸한다든가 이런 사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재력이라든지 지위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꼭 남자는 재벌집 아들이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걸 감추죠. 감춰가지고 서로 순수하게 사랑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여자가 이게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회사 회장이 아들 이렇게 밝혀지면 그때부터 거리를 두지요. 왜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어떤 높은 지위, 많은 재력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부담을 주시기보다는 자유롭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갖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도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더 어떻습니까?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에게는 두 가지 특권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입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이어서.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스스럼 없이 부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 아들로서 두 번째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유업, 즉 유산 말하는 것입니다. 유산.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종은 아무리 종이 열심히 일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도 주인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종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자식들만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업을 받을 자, 곧 상속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 후손들에게,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어졌던 그 장면을 염두에 둔 그러한 개념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중요한 특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들이에요. 자기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물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버는데 온통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걸 팔아서 이쪽으로 투자해서 늘리고 뭐하고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큰 위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아래 우리도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뒤에는 항상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강력하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서 내 백이,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백입니다. 내 백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에는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이 성인식을 할 때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제 여러 행사가 있는데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한 단계를 이제 통과를 해야만이 이제 그 부족에서 성인으로 인정을 받는데 그것이 뭐냐면 날이 이제 어두워지면은 날이 어두워지는 그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무서운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는 숲속에 혼자 가서 하룻밤을 지새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밤이면 각종 곡물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몇 명이 같이 있다면 몰라도 나 혼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 공포스럽고 황량한 숲속에서 자기 혼자 담대하게 밤을 지새워야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저도 두려울 것 같아요. 저도 무서울 것 같습니다. 산속에 혼자 이렇게 밤을 지새워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길고 긴 밤을 보내고 날이 밝아서 주위가 환해지는 새벽이 될 때에는 이 젊은 아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밤새 자기는 막 바들바들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바로 자기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가까운 거리에서 자기의 아버지가 손에 이렇게 활을 들고 화살을 매개고 팽팽하게 줄을 당기면서 자기 아들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혹시 맹수나 누가 오면은 바로 그 맹수를 사냥을 하거나 공격을 해서 자기 아들을 공격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밤새 자기 아들 근처에서 지근거리에서 아들을 지켜보고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앞길이 막막하게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존재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많은 말과 화려한 언어로 우리가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자하게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매 순간순간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존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종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이제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오면은 뭘 해야 됩니까? 주인의 편의를 또 다 봐줘야 됩니다. 주인이 식사할 수 있도록 부엌에 가서 식사를 만들어가지고 주인에게 바치고 주인이 식사를 다 하면 그걸 다 내와서 다 설거지하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잠자리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종이 자기가 먹을 거 먹고 자기 이제 씻고 그러고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종을 칭찬해 줍니까? 아닙니다. 왜요? 그건 종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무익한 종.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충실한 종이잖아요. 그러나 주인이 보기에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종이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익한 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은 별로 칭찬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왜요? 당연히 그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여러분 우리 아들이 조그만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서는 아장아장 걷고 그러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때 아주 그냥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까? 왜요?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서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게끔 피할 바위를 내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쳐오면은
우리는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 문제는 아주 작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이 우리 생각하기에는 큰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23살 먹은 청년인데 이 아이가 갑자기 토요일날 저녁인가 갑자기 그 엄마에게 새벽에 막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이 심장으로 가는 그 동맥인가요? 그 정맥인가 그 관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다 새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쭉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지금 후송 중인데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지금 병원에 가서 보니까 뭐 12시간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수술을 하고 무사히 수술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참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에요. 엄마가. 근데 그 아들이 조금 이제 삐딱하게 나가는 그런 아들이었고 대학생인데 예전에 어릴 때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하나님하고 멀어졌다고 하는 그런 아들이라서 그 아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엄마가 이제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외아들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아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실 줄 기대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우리 아들이 회복되어지면은 그가 정말 그 아픈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전 그걸 보면서 야 나보다 믿음이 더 좋으신 분이시구나 집사님이신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 아들의 그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실 거야.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그 남편도 그러셨어요. 남편도 젊을 때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서는 거기서 회복이 되시면서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경험이 한번 있기 때문에 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시면서 우리 아들도 하나님 믿음 안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 같았으면 막 얼마나 그 패닉 상태에 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입니다. 딸들입니다. 하나님, 이전까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더 크게 봤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유업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짧지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